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주일 복음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대목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사시리라는 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곧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일독서 대목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현실화시켰는지에 대해 전해줍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몇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신자들로 이루어진 안티오키아 교회에 가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에 이 주장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목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체험과 신앙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율법주의는 개별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율법의 조문을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요하기에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은 짐이자 멍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율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바리사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자기 만족이나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교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온 회중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르나바와 바오로 사도가 실제 다른 민족들 속에서 일어난 표징과 이적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확실히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견해는 물론 옳은 것이었지만 당시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보자면 너무 급진적이어서 자칫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의 조정안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다른 민족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모으시려 한 것은 이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를 지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먼저 베드로 사도를 지지한 다음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 대해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한다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점입니다. 이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을 멀리하라는 첫째 조항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회에서는 신전에서 큰 제사가 있을 때 그 제사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가 싼 값으로 시장에서 팔려 서민들이 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신자들이 이런 고기를 먹음으로써 혹시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악표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활로 신앙을 증거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항인 불륜을 멀리하라는 조항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의할 만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불륜이나 간음은 그 당사자나 상대방 그리고 각자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만큼 불륜을 범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이웃의 품위도 지켜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는 조항입니다. 레위기 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본래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었지만 피 자체를 먹지 않는 관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유다인들은 피나 피를 먹는 것 자체를 혐오스러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피를 요리 재료로 삼는 경우마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자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 조항 가운데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는 조항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의 이 조정안이야말로 주 너희 하느님을 온 힘을 다하여 공경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현실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베드로 사도의 혁신적인 주장,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의 성령의 활동에 대한 증언,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쳐 오늘 일독서의 대목이 전하는 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에 가득 차 있었는지, 얼마나 복음의 정신에 순종하려 했는지를 깊이 느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우리는 결정하였습니다 하고 선언함으로써 이 결정이 성령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던 견고한 껍데기를
복음의 힘을 입어 스스로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자신의 껍데기를 깨뜨릴 수 있었던 힘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깨달은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그대로 실천해야 할 말씀임을 깨달은 덕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온갖 규칙을 넘어 규칙의 핵심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아주 소극적인 율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을 뿐 극도로 괴롭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웃사랑이라는 큰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지만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부활은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것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곧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 지켜야 할 규칙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깨닫는 순간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했던 것은 오히려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